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는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에 어떤 마을에 장님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걸으면서 이 마을에 6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6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가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이 거대한 동물을 만져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마을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코끼리를 탄 사람은 이를 허락하고 6사람이 각기 다른 부분을 만지게 했습니다. 모든 장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알기까지 코끼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두들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코끼리를 옆구리를 만진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랑 광대하고 두꺼운 벽같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 돼 하고 이번에는 코끼리의 이빨을 만지고 온 둘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짧고 둥글고 매끄럽지만 날카로워요. 나는 코끼리를 벽보다 창에 비교하겠습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온 세 번째 사람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벽이나 창하고 전혀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두꺼운 털 양탄자 같은 것으로 만든 거대한 이파리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손만 대면 움직입니다. 나는 찬성 못합니다 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온 네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뱀과 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맞지 않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코끼리를 다리를 만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처럼 둥글고 두껍게 생겼습니다. 코끼리를 타본 여섯째 사람은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사실대로 설명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코끼리는 확실히 커다란 움직이는 산처럼 생겼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토론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조그만 생각 갖고 너무 내 생각, 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듣고 좋은 생각을 맞춰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하나 보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딨냐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서로 관계 맺고 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서로 우정, 서로의 사랑, 서로의 배려 이런 관계를 갖고 살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서로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혼자 할 때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빨리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래서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과거에는 영어로 처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커뮤니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뮤니티라는 영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공동체다, 공동 운명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면 우리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귀, 손, 발이 몸과 머리를 위해서 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 교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좋은 사람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만 잘났다고 하면서 나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집과 고집이 세서 독불장군이질 않느냐? 여러분 어디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면 독불장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톨이가 돼요.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외톨이.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장만 어디 가서 하면 겉에서는 맞아 하는 것 같지만 뒤에 돌아서라면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상대 못하겠네?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만나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점점 애토리가 돼. 오늘 말씀에 고립이다라고 하는 거야. 나만의 세계에 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고립돼. 그리고 고립되고 나면 어떻게? 내가 애로워져. 사람은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로워져. 그렇게 애로움을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오는 것이고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슬픔에 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립으로 인한 애로움, 애토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전도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은 안 해도 이거 쉽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맞죠? 농사일을 져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일하면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게 재미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둘이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일도 더 많이 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히 일으켜줄 사람도 없다. 우리가요, 이것은 등산해보거나 어디 가보면 알아요. 등산할 때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 넘어지고 하면 서로 앞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래야 빨리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등산 잘한다고 막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조난데도 모르고 넘어져도 모르고 산속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추울 때 같이 껴안고 자면 따뜻해. 근데 혼자 누우면 추워. 참 우리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쟁이라도 어디 다퉈도 우리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나 혼자 가다가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다가는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독불장군 나만 잘났다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히 노마서를 쓴 노마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우상숭배했다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것 때문에 갈라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먹는 것 때문에. 제일 사회가 우리 누가 우상숭배에서 나온 고기를 먹냐? 가난한 사람이 먹어. 부자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고기 사다 먹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우상에서 온 거 갖다 먹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좀 우상 숭배한다고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 시비 삼지 말라. 너그러움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건 또 뭐냐? 요즘 여러분
해외여행 가거나 가면 꼭 요즘 비행기 타면 음식을 줄 때 물어요. 비건이냐고. 비건은 채식주의자들을 이야기해요. 채식주의자들. 다 음식이 이런 게 달라. 그러면 그 먹는 음식 갖고 이거 못 먹어, 잘 먹어, 이런 거 하지 말라. 3절이 그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다른 거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 문화가 다 달라. 우리가 누구든지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 있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종 갖고 너 왜 일어서 있니? 왜 일하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리는 사람은 누구? 그 집 주인이 쉬게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왜 이 집 사람 남의 집 일 갖고 네가 타협하느냐. 그리고 날짜도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뭐 이런 축제 이런 데를 좋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은 4월 축파일 가까운 날이 중요하다고 하고 다 달라. 그 날 뭐가 중요하다고 떠들지 마라. 그 사람이 중요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생일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먹으면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 뭐 이런 거에 상대방 의견을 중요시 여겨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먹고 음식 문제, 날짜 문제 뭐 이런 거 내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 갖고 따지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께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냐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내가 맞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나만 내 것만 옳다고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고립돼요. 애로워져요. 가까워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중국의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이라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장사를 해서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가지면 포숙은 그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하고 이해했고, 또 관중이 사업에 실패하고 과거에 3번이나 낙방했을 때도 포숙은 관중이 때를 잘못 만난 탓이야, 그의 재능이 아깝다 하고 하셔했습니다. 관중이 전쟁에 나가 3번이나 도망쳤을 때도 그는 그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야 하고 포숙은 끝까지 관중의 인품과 처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훗날 관중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포숙이다. 지금도 변함없는 우정, 뗄 수 없이 가까이 하는 사이를 이뤄 이 관중과 포숙의 관계를 이어서 관포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지날수록 빛나는 것이 우정입니다.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사회성 없이 나만을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내가 고립하고 애토리가 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뜻에 맞춰서 살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 아집과 고집, 내 생각만 앞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